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 11장은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며 말씀하는 특별한 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과거를 볼 때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 죄책을 벌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재를 볼 때도 이 자녀들이 잘못 행하고 또 엇길로 가고 그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르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 계속 11장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바라보시는 핵심은 바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친구가 아닌 당신의 아들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어도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만 있어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한 것이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 짓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부르시지 않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는지,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꾸만 기억하고 자꾸만 되새기지 않으면 금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데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여럿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은총을 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헛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공로도 나의 지혜도 나의 수고도 나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나를 이끄는 대로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현재일을 이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현재일, 눈앞에 이렇게 닥쳐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현재일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자꾸만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실제 그렇죠. 어떤 일이 탁 터지면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일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전으로만 눈을 가려도 우리는 태양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현재일이 그렇게 우리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호세아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일이 우리를 파묻히게 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떨어뜨려 놓을 것 같지만 결코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에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를 바라보시는 기준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악과 우상숭배와 음란을 바라보시기보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중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상대방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겉의 현상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를 그냥 보면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죄악이 넘쳐나고 망해 100번 망해 마땅한 상태가 이스라엘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보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 없도다.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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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또 외치지만 꿈쩍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결심하고 그 부르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입니다. 재앙이 닥쳐오자 모세를 불러서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라. 메뚜기 떼가 물러가고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라. 흑암이 물러가게 해라. 재앙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야기하지만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왜 내보내야 되느냐? 제사하려면 여기서 해라. 광야를 왜 가느냐? 10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 온 나라에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는 이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멜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집을 나가고 또 나가도 호세아가 데리러 가고 또 가고 결국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사랑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며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말만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내 발걸음을 자꾸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내게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대로 말씀이 들려와야 그 다음에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자꾸만 내 발걸음을 붙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오고 마음 중심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 돼서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내가 가장 의롭고 내가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마치 바로 왕이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이 완악한 마음을 품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완악한 이스라엘도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며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과 책략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이 강팍한 마음이라 들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책략을 세워서 그것이 옳다 여겨지고 이렇게 하면 살 줄 알고 성읍을 쌓고 빗장을 단단히 질러 놓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 강팍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라 들려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한테 가거나 아수르에 계속 조공을 바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 계책을 세워서 아수르는 등지고 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갑자기 약해지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과 책략대로 의지했던 애굽으로 다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으니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했던 5 성읍이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이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머리 끝까지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런데 결국 거기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매이기 원치 않고 율법이 지적하는 자기들의 죄 그런 것에는 전혀 개념치 않기 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구하고 다 주는 그 가나안 풍습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방탕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그냥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두면 망할 상태에 이르러 있는데 그 현재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서 돌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긍휼이 불붙듯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망해도 싸고 100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죗값을 받아도 보통 받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벌 주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망할 길을 계속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100번 망해도 마땅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현재입니다. 허물도 반역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마음속에서 불붙는 듯하는 그 긍휼과 사랑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가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십니까? 내가 나의 현재를 볼 때 나의 현재는 어쩌면 괴롭고 힘겹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짐이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고 모두가 다 코로나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이 과연 효과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안타까운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그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죄값을 막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이가 죄값을 다 담당하고 치르지 않고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으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거기 죄와 사망의 역사, 괴로움과 슬픔의 역사가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과 수고와 슬픔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이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할 수 있을까? 이왕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깊이 알아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 삼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영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기 지혜와 힘과 부와 명예와 의를 의지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가 멸망의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십자가로 당신의 온몸을 말씀 그대로 불붙는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2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오직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쉬운 비유로 피부에 와닿는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자기들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선택한 내 아들, 내가 부른 내 아들, 내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오히려 너희 가운데 육박해 들어가 거해서 너희로 영생 얻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라는 그 말씀 붙들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길이 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현재를 낭만과 좌절과 소망 없음으로 바라보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기 원하셔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편히 누워 잠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너무나 잊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의 현재를 정말 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실수했고 오늘도 넘어졌고 하나님 찾기보다 내 생각 더 의지했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보다 훨씬 더 많았고 내 마음 무너지고 낭망할 때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귀히 여겨 바라보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쏟을 만큼 귀히 여기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돌아서 불붙듯 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저 예수 믿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영생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나면서 우리 입에 근심과 염려와 또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 달려서 1년 넘도록 살아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줄 몰라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보니 오늘을 이렇게 산 것만도 너무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붙드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 있음과 우리에게 일터가 있음과 우리에게 건강이 있음과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의 몸된 교회가 있음이 정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1년 넘도록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숨만 들어가고 하나님 이제는 그것마저 무뎌져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도 가지지 않고 그저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려니 하고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다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고 하나님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불만족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가득 달려있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함이 감사요, 건강이 있음이 감사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신체가 아직도 건강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음도, 하나님 누구를 만날 수 있음도, 하나님 집에 돌아가 편히 누울 수 있음도 무한한 감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볼 때는 앞에 무서운 적군이 산성을 치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오합지졸 군대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곱 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힘겨운 때에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현재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익숙해져서 의례껏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굳은 살처럼 박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찬양도 어디로 사라지고 낭만과 한숨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이 신경이 곤두서고 우울하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눈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수 있을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며 말씀하시고 더 쉬운 비유로, 더 와닿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또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고 내가 볼 때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뿐이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 소중한 삶이고 귀한 삶이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삶이 놀랍게 변화될 삶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는 홍해가, 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홍해가 환히 열려 건너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거대한 성벽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한 성벽임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굳건히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을 날마다 충만히 누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